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엘리사의 후반부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60년 동안에 땅 따먹기 싸움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남과 북이 너무너무 악해진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3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둘이가 나빠졌는지 이름도 비슷해요. 아합이 아하시야를 낳고 여호람도 낳거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낳고 여호람이 아하시야를 낳는데 이름도 같아요. 이름도. 그러니까 비슷해지나 봐요.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집안이 둘 다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30년 가까이 불 내리시죠. 도끼가 올라오죠. 기적이란 기적은 다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기를 바라셨어요?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너무 악하니까 북쪽에 아람을 데려왔어요. 그럼 이 아람이라는 나라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가시적인 것만 보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예후라는 군대 장관인데 지금 말로 하면은 국방부 장관이겠죠. 이 군인을 데리고 하나님이 다 척결을 하시게 됩니다. 이 예후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러면 이제부터 예후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죠 이제. 근데 예후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요. 그 척결한 다음에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갈수록 악해져서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까지. 여로보암 어서 들어봤죠?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북쪽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인데 두 번째 왕인데 이때가 제일 잘 살았어요. 요때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고 이제 그때부터 요나부터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이들이 글을 기록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글로 기록 안 해놨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여로보암 2세까지 좀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경을 피고 한번 봅시다. 열왕기 하 한번 펴보세요. 9장 예후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후 거기 보이죠?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엘리사의 종을 보내가지고 기름 붓게 해가지고 알려줍니다. 예후를 세워요. 그래서 이 예후가 누구를 죽이냐면 벌써 이 형은 죽었어요. 질병으로 죽고 이제 여호람도 심판받아 죽고 이세벨도 심판받아 죽고 아하시야도 심판받아서 죽어요. 이 창문에서 누가 떨어지고 있죠. 예후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거기 그 이세벨 누구 떨어뜨려서 죽여라. 부하들도 이세벨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떨어뜨려 죽어요. 자, 그래서 여기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이미 질병으로 심판받았고 아들 아하시야, 그 다음에 동생 여호람, 엄마 이세벨 다 예후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 예후 장군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후 장군이 아하시아의 친척들 42명까지 다 죽였어요. 관련된 사람은 다 바알 숭배에 찌들었기 때문에 다 끝냈고, 여기도 보면은 예후 장군이 북쪽 나라에도 아합이 낳은 아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몇 명? 70명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바알 숭배자들, 그래가지고 예후가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바알 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 북쪽 나라에 우리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 모아주세요. 함께 바알한테 예배합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바알 숭배자들 다 끝냈어요. 예후가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 동안에 북쪽 남쪽 다 바알 숭배에 찌들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척결했어요. 엄청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어떤 상을 받냐면은 네 왕조가 4대가 갈 것이다.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자, 9장 26절 한번 펴보세요. 북쪽에 여호람 왕이 있을 때, 아합의 둘째 아들일 때 엘리사를 통해서 12가지 이적을 보여줘도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죽는데, 요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자, 26절에 봅시다. 어제 나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억울하게 피 흘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이거 누가 한 행동이에요? 여호람의 아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나봇을 억울하게 죽였죠.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누구에게 돌려요? 죄 지은 아들들. 아합이 회개했어요. 기억나시죠?
아합이 다 잘못했는데 한 번 회개했어요.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그래서 그 당대에 화를 내지 않으시고 후대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 주가 선언하건대, 그 동그라미 쳐보세요. 선언.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자 따라해 봅시다. 네움 여호와. 네움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처음 쓴 거예요. 열왕기에.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 설교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네움이란 말은 말하다가 아니고 신탁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데, 성경에 보면 정말 중요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라든지 그럴 때 딱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자 내가 엄중한 말을 전한다. 이건 나의 정말 중요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딱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내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네움 여호와가 한 번 더 써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직역해 왔어요. 내가 갚아주겠다. 엄중한 말씀이다. 주의 말씀대로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포도밭에 던져라.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라. 자, 오늘 말씀의 주제 아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거든요. 자녀들 기억하는, 또 뭘 기억해요? 죄도 기억합니다. 죄. 심각한 죄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을지언정 고의로는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알겠죠? 성경 어디에도 고의로 지은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없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예후를 통해서 다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10장 15절.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티 안 나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자 15절에 한번 봅시다. 누굴까요?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자, 여기 별표 3개 하세요. 이 레갑 집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티 안 나지만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레갑, 동그라미에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예후가 심판하러 가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 여호나답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을 만난 거예요. 요나답,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나 예후가 지금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러 가는데 같이 가겠는가? 당연하죠.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호나답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 처음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 나오냐면은 겐 족속, 이 레갑 사람이 겐 족속이에요. 잘 봐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누가 같이 갔어요? 모세의 장인. 모세가 십보라랑 결혼했는데, 모세가 이집트 왕자일 때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여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았죠. 십보라의 아빠 장인어른 이름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쭉 올라가서 약속의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 올라갔는데, 약속의 땅에 살러 올라갈 때 르우엘 장인어른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모세한테 들었어요. 이야, 여기를 건너서 여기를 건널 때 홍해도 갈라주시고, 우와, 그래서 이스라엘 신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이제 믿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랑 결혼했냐면 바로 유다 지파랑 결혼을 하게 돼서 섞여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겐 족속이 섞여서 유다 지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프죠.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유대인.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은데, 자 여기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같이 살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사 시대 때 보면은 드보라 기억나요? 드보라? 네. 드보라가 이제 장군한테, 바락 장군한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싸우십시오. 바락이 무서워가지고 아우 나 무서워서 혼자 못 가요. 당신이 가면 같이 가줄게요. 그래가지고 드보라가 당신이 이기긴 하겠지만 영광은 당신한테 돌아가지 않고 누구한테 갑니까? 야엘, 요 여자분. 요 야엘이 나쁜 시스라 장군을 어떻게 했어요? 요 관자놀이에다가 천막 할 때 쓰는 이거를 박아가지고 죽였잖아요. 이 야엘이 어디 사람이에요? 겐 사람이에요. 바로 레갑 사람. 겐 족속이죠. 이 사람들이 틈틈이 나와요. 또 보세요. 나중에 다윗이 선물을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냐면 겐 사람들한테 보내요. 겐 사람들. 도대체 이 겐 사람들이 누굴까? 자, 이 겐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우리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후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들을 심판할 때 여호나답이 따라갔어요.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틈틈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가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한번 펴볼까요?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예레미야 3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사람들을 꼭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레갑 자손처럼 살아야 돼요. 이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남쪽이 멸망하기 직전이죠. 북쪽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저기 레갑 집안 사람들한테 가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갑 집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저희의 선조, 저희 할아버지인 요나단 어르신께서 너희들은 세 가지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엄청 칭찬받았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은 요나답이 예후하고 같이 왕들을 척결했죠. 그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겠어요? 아, 이제 예후 장군을 통해서 심판했으니까 이제 예후 장군이 하나님을 잘 믿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근데 예후 장군이 어땠을까? 예후 장군이 죽이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안 없앴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허탈하겠어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이 왕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지만 순간이구나, 이 권력이나 야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요나답이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 첫 번째,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우리 자손은, 우리 가문은 절대로 포도주 안 마신다. 포도주는 뭐랑 관련돼 있어요? 우상 숭배랑도 관련이 있어요. 이 쾌락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랑도 관련이 있어요. 제정신으로 이렇게 음란한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반취해야지 사람이 죄를 짓거든요. 그랑 연결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을 짓지 말래요. 그럼 어디 살아요? 우리는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우리 원래 천국 소속이잖아요. 잠깐 지금 본향을 떠나 왔잖아, 그렇죠? 왔다가 다시 갈 거예요. 우리는.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 나그네로 사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그네로 살아라, 교만해지지 말아라. 사람이 집을 짓고 살다 보면 도시가 형성이 되잖아요. 도시가 형성이 되면은 그 부를 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그러다 보면 신을 찾게 되고 우상 숭배가 되고 이제 다 그런 거예요. 바벨탑처럼.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은 포도원이나 밭을 소유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뭐해요? 맨날 너희들은 그냥 양이나 치고 살아라. 이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좋은 집에서 맨날 취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왕들을 보고,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배부르면 죄 짓죠. 왕이 되니까 다윗도 죄 지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어느 집에 살았어요? 백향목 궁전에 살았잖아요. 다윗이 집을 지을 때 그 백향목을 누가 지어줬어요? 페니키아의 왕이 지어줬단 말이죠. 사실은 다윗이 거래를 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잘 사는 나라지만 거기는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가 페니키아의 왕을 통해서 다윗 때부터 조금씩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향목을 짓게 하고 집을 잘 짓게 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온 거죠. 죄를 딱 다윗이 거절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다루는 걸 보면 약간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요. 딱 쳤어야 되는데 자녀 키우는 것도 보면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내린 명령인지 알아요? 예레미야 때로부터 250년 전인 거예요. 이 예후가. 그러니까 예후 때, 그때 800년도에 너희들은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소유하지 마라. 소유가 없어야지, 쾌락을 취하지 말아야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250년 동안 그 자녀들이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완전 멋있죠? 근데 성경엔 티가 안 나. 레갑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6절, 자, 요나답 어르신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그리고 소유하지 말라. 텐트 치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머무는 이 땅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평생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살다가 다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머무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답 어르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 동안 포도주도 안 먹었고 집도 없었고 그리고 소유도 없이 천막에서 살아갔습니다. 진짜 멋있죠. 자,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14절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4절. 보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을 자녀들이 다 지키지 않았느냐. 오늘까지 250년이 됐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부지런히 권면했지만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었다. 내가 내 종 예언자들을 부지런히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실을 고치고 이방신 쫓지 말고 그러면 너희들이 오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들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을 그토록 잘 지켰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들었고 내 말을 무시했다. 너무 슬프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거듭 말했지만 너희들이 안 들었기 때문이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하지만 레갑 집안의 사람들은 그 명령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19절. 요나답의 자손들에게서 나를 섬길 사람들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올 것이다. 야,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유다지파로 들어와서 유다지파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솔직히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거, 또 좋은 소유품들을 가지고 싶은 거, 이거 인간의 어떤 본능이잖아요. 나쁜 거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거지 같은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보다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죠.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좀 지나친 사람 같아요. 좀 지나친 사람 같잖아. 뭐 예수님 믿는데 뭐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쳤지만 아무도 안 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부셔버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와서 다 부셔졌는데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기 봐봐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은 빼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천하자, 가진 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레갑 사람들을 데려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길거리에서 그냥 집도 없는 사람들 데려가서 뭐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있는 복을 받은 거죠. 그 중에 물론 데려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근데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와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벽이 다 부셔져요. 성벽을 지었는데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다 부셔버려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다시 짓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문이 되게 많아요. 동문, 양이 들어가는 양문, 물고기 들어가는 어문, 옌문, 골짜기문, 물이 들어가는 수문, 샘물, 그리고 여기는 똥문이 있어요. 이 똥문은 뭘까? 똥문은 뭐냐면 이 성에서 나오는 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들도 똥 싸고 사람도 똥 싸고 막 똥 싸겠죠. 그런 똥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똥문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런 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멋있는 거 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죠, 똥문. 이런 똥문을 재건하는데, 다시 수리하는데 누가 나섰는지 알아요? 바로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맡았다는 거예요. 말기야. 레갑의, 이 성경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아들인지 증손인지 몰라요. 그냥 후손이에요, 후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 때도, 그리고 실제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벳핫게렘, 그리고 여기는 베들레헴, 여기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옛날에? 맞아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잖아요. 제일 먼저 듣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경배했죠. 근데 이 목자들이 누구겠어요? 레갑 자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치는 거는 멋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양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있고 똥 치워야지. 그리고 양들이 눈이 엄청 안 좋거든요. 툭 하면 도망가. 양들은 엄청 힘들어요, 양 키우는 게. 그렇다고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자기 소유도 아니야. 남의 양 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있었던 거죠. 이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레갑 사람들, 우리 아까 모세의 장인부터 쭉까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하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한 마지막을 알려줄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혹시 들어봤어요 이거? 자, 이 에브라다 잘 보세요.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죠. 유다가 베레스 쌍둥이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갈렙을 낳는데 갈렙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에브라다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훌이 태어나고 훌이 우리를 낳고 우리가 부살렐을 낳는데 이 부살렐이 누구냐면은 성막을 만든 사람 부살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술공이 기술공. 천막에서 살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기술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살마라는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 성읍을 지은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성읍을 사온 이 살마의 자손. 이 갈렙에서 훌이 나오고 살마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겐족 속으로서 레갑 집안의 조상인 함맛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갈렙의 후손들과 이 레갑 자손에 어떤 섞여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충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뭔가 왜냐하면 에브라다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베들레헴과 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이 베들레헴과 또 이 레갑 자손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 직업은 목수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테크톤인데 테크톤 요거는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건축. 그러니까 부살렐 같이 이렇게 건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뭘로 집을 졌어요? 돌로 집을 졌어요. 돌. 90% 돌로 짓고 지붕만 나무로 했어요. 그러니까 석공에 가깝죠. 오히려 돌을 많이 다루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툭 하면은 모퉁이 돌 얘기하고 기초석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비유 들 때 건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어쨌든 근데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나제르. 여기 봐봐요. 이게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나무에 줄기에서도 가지가 나요. 이렇게 줄기에서. 이거를 호테르라고 하고, 뭐 요거는 짧고 굵어요. 한쪽이 튼튼해가지고 뭐 어때 쓰냐면 동물 때리는 데 쓰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뭔지 알죠? 우리는 지팡이랑 막대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지팡이는 요거예요. 요거는 가느다래가지고 여기는 뿌리에서 막 올라와요. 요거는 길고 가느다래서 지팡이로 쓰고, 막대기는 이거예요. 이거는 여기가 뭉툭하고 여기가 두꺼운데 짧아요. 그래서 이걸로 던져가지고 에잇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다 껴놓고 지팡이 들고 다니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넷제르라고 하는데 이게 뿌리 싹이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나시린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시린, 나제르. 여기서 나사렛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 레갑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나시린. 왜냐하면 거기서도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헤롯이 성전을 짓지요. 그리고 또 누가 져요? 솔로몬이 이방 양식을 따라 짓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해 있다가 하나님의 어떤 성전을 짓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북쪽으로 도피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좀 설명이 어렵지만 나사렛에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 나시린이 살고 있는 이 동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쟤는 왜 포도주를 마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사실은 마시지 않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뭔지 이해가 좀 됐어요? 어떤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 레갑 사람들이 지금 누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들어왔던 이 이방인 집안을 구별하셔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순수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유다 지파의 자손이지만 이렇게 레갑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아합의 집안과 레갑의 집안을 오늘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면 돼요. 아합이 정치를 되게 잘했어요. 나라도 잘 살았어요. 이 레갑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믿음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보고 배워야 될 신앙의 유산이죠. 그렇다고 당장 가서 집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를 부단히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예후 장군이 금송아지 성기니까 그 아들도 아람한테 졌어요. 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제 엘리사도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여호와스 일로 오시오, 화살로 땅을 쳐보시오. 그랬더니 땅을 3번 쳤어요. 당신 딱 3번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죽게 돼요. 이 여호와스까지 해서 이제 한 챕터가 끝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보면은 처음에 잘했어요. 처음에는 성전도 수리했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사람이 참 그래요.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대제사장의 아들을 죽여요. 스가랴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왕이시여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신하한테 죽게 되고 아마샤도 나중에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또 죄를 져서 부하한테 죽어요.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남쪽 왕들도 이렇게 왕이 돼서 교만해져서 죽고 뭐 북쪽 왕들은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악해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성경 한번 펴봅시다. 왕하 13장 한번 펴보세요. 22절 엘리사가 죽는데 이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스예요. 이 두 사람. 자, 이 여호아스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한 약속을 기억해가지고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너무 악한 사람들이지만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또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전쟁을 할 때에도 3번이나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실만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레갑 사람처럼 사는 게 진짜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집, 좋은 차, 더 좋은 거 이거 쫓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그런 거 쫓다 보면 안 돼. 우리는 낮은 거 사자. 우리는 더 낮은 거 사자.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 세상 사람들은 다 요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잠언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내가 더 좋은 건 먹으려고 하는 게 사실은 왜 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동의가 되세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좋은 차 타면 좋은 집 살면 좋은 거 먹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그게 되게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밥맛이 없어서 물 말아 먹어요. 밥에. 우리 40이 넘으신 분들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제 밥맛이 없어 힘들어 물 말아 먹자 라면이나 먹자. 나중에 나이 들면 다 똑같아요. 어릴 때 엄마 젖 먹자. 나중에 나이 들면 그냥 물만 먹어요. 물하고 밥만 다 먹어. 사람이 다 똑같아요. 좋은 집 필요 없어요. 나중에 청소하기 귀찮아요. 애들 출가시키고 나면 청소하기 귀찮아서 한 10평쯤 되는 집에 둘이 살면 청소기 5분이면 돌리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른 마음으로 지금부터 살아야 돼요. 젊을 때는 좀 즐기고 다 필요 없어요. 젊을 때부터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나아요. 저는 어떤 물질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바른 방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아니 다 이렇게 살고 싶지.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다 이렇게 살고 싶죠. 야 이거 봐. 우와 인기 최고. TV에서 막 가수들이 춤추고 막 황금 무슨 상을 받고 그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죠. 이거 봐 우와 집도 으리으리해요.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사람들은 성공했네요. 와,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했네요. 또 와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거 우린 다 이런 걸 동경하잖아요. 이런 거를 알고 싶지 않아도 맨날 TV에 나오는 게 다 이런 거예요. TV 보면은 스타들이 맨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막 동경하고 심지어 노래하는 사람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이라는 뜻은 우상이란 뜻이에요. 우상. 근데 봐봐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쓰레기인 거 알겠죠?
저도 이런 데서 많이 가봤어요. 저도 선교사 아들이니까.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도 이렇게 쓰레기통 뒤지는 애들이 있어요. 할머니랑 살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이 할아버지, 우리나라에 독거노인이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집에 살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라에서 주는 한 2, 30만 원 가지고 이런 데서 라면 먹고 그냥. 그럼 예수님은 여기로 오실까 여기로 오실까? 둘 다 가죠. 둘 다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듣지만 이 사람들은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 포기하고 일로 가서 도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런 삶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인데 이렇게 살고 싶어요? 살기 싫죠. 당연하지. 이렇게 살고 싶으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저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어려운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뭔가 내가 있는 걸 나눠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레갑자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레갑자손이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레갑자손들이 1500년의 그 기간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이름이 다시 생각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늘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냥 교회가 커지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서울대 붙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낮은 곳으로 갈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내 스스로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런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저런 곳에 가고 싶을까? 나도 모르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이 문둥병자 맨날 만났는데 병자들 만났는데 나도 왜 그런 곳에 가고 싶을까? 내가 뭐라고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진짜인 거죠. 진짜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레갑자손을 기억할까요? 기억 안 할까요? 성경에서 레갑자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오지도 별로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봤듯이 레갑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만나주시고, 그렇죠? 그 위대한 일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새롭게 한 주간 선물로 주셨는데 누구에게 인정받아야겠어요?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내 자녀야, 종아, 잘했다. 이제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